오늘 찬양도 얼마나 힘 있는지. 미국 매사추세츠에 8살 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톰은 장애와 함께 병을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한 번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다음 주일 올 때에는 이 계란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들을 하나씩 담아오세요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 넣어서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푸른 나뭇잎을 넣어서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벌레를 잡아 넣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온 이 톰은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여 톰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톰, 빈통에 넣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니?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계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감동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톰이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 빈 계란이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나간 흔적이에요. 빈 계란이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나간 흔적이에요. 10개월 후에 톰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톰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많은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의미도 빈 계란이 생명을 얻는 흔적이라는 그 톰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자린느라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집에 아내를 홀로 남겨두는데, 그만 그 아내가 악한 종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부인은 어느 촌락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가만히 그 마을을 보니까 그 마을에는 닭을 키우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 마을에서 닭을 키우면 되겠다 해서 닭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 빚진 것이 많은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닭을 키우니까 계란이 있잖아요. 내가 이 계란을 삶아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야겠다. 계란을 삶고 정성껏 계란 위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훈이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라는 글귀를 그 계란 위에 다 적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부활주일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마침 이웃 마을 소년이 이 마을을 들렀다가 부활절 계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어머니와 나눠 먹어야지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병들고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기져 있는 그 병사를 보고 이 아이는 살짝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나눠 먹으려 했던 그 계란을 그 병사에게 건네줘. 이거 드세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계란을 받아든 이 병사는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 위에 자기 집에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어디서 얻었느냐 묻고는 여기에서 가까운 어느 마을에서 얻었다. 그 자초지종을 듣고 그 계란 때문에 로자린느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자기 아내를 온갖 수소문하고 찾아봐도 못 찾던 아내를 그 계란 때문에 찾게 되었고, 그래서 부부는 상봉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누게 된 것이 부활절 계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톰이
빈 계란이 생명을 얻은 흔적이라고 했듯이 부활절에 삶은 계란은 절망의 가정이 희망을 얻은 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이토록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그 십자가도 더 의미 있어진다. 그만큼 부활이 소중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할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1절에 나오듯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입니다. 즉 부활의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주지 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이튿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건의해서 그렇게 군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사 지내는 것만 보았던 여인들은 그 무덤을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만약 여인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무덤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았기에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지를 고민하면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이 여인들은 무덤에 아무도 없는 줄 알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문을 열어주지 하고 무덤으로 향했냐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돌무덤을 막는 그 돌은 지름이 평균 2m 정도 되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2명, 3명 달라붙어도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 좀 사내들, 남자들 데리고 좀 같이 가도 해서 문을 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남자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왜 자기들끼리만 무덤을 향하면서 누가 문을 굴려주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젠가 제가 천국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그때 왜 그냥 갔냐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들 참 막무가내네,
대책 없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주의 일은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무덤에 갈 수 있었고, 무덤에 갔기에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그 일을 하기에 충분히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싶어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상황에 맞추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모하다 할 만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의 행위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즉시 저 사람은 100% 예수 믿을 거야 싶은 사람에게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할 때 100% 예수님을 믿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즉시 100% 응답이 될 그런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즉시로 응답받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여인들이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 순간에 맞추어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려면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12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부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지 고민하면서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갔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차피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여인들이 어느 시간에 무덤을 찾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모두 경험해 보신 것이지만 아이들은 높은 곳에 있고 옆에 부모가 있으면요, 이 아이들은 밑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식으로 적용하면 물결을 보지 않고 바람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환경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밑도 보지 않고 오직 아빠 엄마 얼굴 보고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부모를 향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딸 예원이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디 올려놓으면요,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믿음이 있는지. 그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보인 행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부모를 향해 무작정 뛰어드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인간적인 계산들,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저 여인들보다도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적당히 미지근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서로를 미친 듯이 사랑하듯이, 네 없으면 안 돼, 막 생명을 바칠 듯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렇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최초로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사실 그녀는 증인으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귀신이 하나 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헛것을 보고 저러지는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과거의 창녀였습니다. 부활 소식은 최고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 소식,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도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때 귀신 들렸었고 창녀였던 여인이 전했으니 제자들이 듣고도 선뜻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가 혹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후부터 그녀는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여 곁에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요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헬라어 원어는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그 아로마입니다. 향이 있는 좋은 향이 나는 기름. 향품, 즉 향기름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신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서 하루 종일 격리되듯이 살고 저녁에는 목욕함으로써 그 부정함이 씻어집니다. 그만큼 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접촉하는 것도 싫어해서 피해 다니기 쉽도록 무덤에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하얗게 표가 나도록. 평토장이면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풀이 우거지면 표가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회칠을 해서 누구라도 지나다닐 때 무덤을 밟지 않도록 부정타지 않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그들은 부정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죽은 지 지금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정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죽어서 장사될 때에 사람들이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 위에 다윗 왕의 시신을 뉘었다라는 이 기록을 참고할 때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함께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름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요 무덤 곁에 서서 슬피 울며 시신을 찾았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도 사랑하셨고요 그 미천하고 연약한 여인을 축복하셔서 부활의 첫 목격자요 첫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을 부활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12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 부활 소식에 기뻐해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굳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아닐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전에 그들에게 3번씩이나 예언해 주셨기에 제자들은 소망 중에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어떤 흉악한 죄인들이 전해 주더라도 제자들은 의심치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리라 한 그 바닷가로 달려가든지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다라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는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옆자리는 내 거라고 싸우며 충성 경쟁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없으니까 완전히 의기소침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신 것으로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신앙, 우리는 무덤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잘 나갈 때는 앞다투어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큰소리 쳐놓고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기소침해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계시느냐,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소망도 되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자주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무덤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목사라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만 번지르르 할 뿐,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봐서는 미천하고 연약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신앙,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사의 인간적인 계산들,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무덤 신앙이 아니라 진리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며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부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게 하시고, 혹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